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에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새로운 일에 용감히 도전하고 또 그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면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또 세대를 아우르는 응원과 또 지지를 받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이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할머니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86세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전 세계에서 최고령 앱 개발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인데 86세,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도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 출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노인을 위한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노인을 위한 게임, 히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녀의 이 할머니의 인터뷰와 이 할머니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이 참 남다릅니다. 그녀는 그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런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도 그리고 스스로가 처음에 생각할 때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가 60세에 난생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가지게 되는데 훗날 얼마나 유명해지냐면 이 히나단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어떤 모토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테드라는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빌 게이츠라든지 그리고 18분, 19분 만에 이 강연을 마쳐야 되는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강연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을 만든 그 애플사에서 이 할머니를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해서 앱 개발자 회의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또 심지어 유엔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사회 개발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애플사의 CEO 팀 쿡이 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오게 돼서 이 할머니의 인터뷰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이 할머니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그 누구도 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작년에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출판이 되었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재밌어지네요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참 인상적입니다. 기자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작가님, 이 책을 지었으니까 작가님은 80세가 넘는 나이에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그 첨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마사코 할머니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우리의 희망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 될 것이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희망입니다. 인생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주변을 생각하는 깊이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세요. 저도 지금 제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답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처음 컴퓨터를 사고 설치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거든요. 인터넷을 열고 채팅방에 들어가는 데에 마우스를 몇 번 누르기만 하면 그만인데 채팅방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3개월이나 걸렸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주변에 도움이 있었어요. 타자를 치는 것도,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도. 저 역시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마치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한 듯한 손길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이미 지금 충분하다고 응원해 주세요. 그분의 자료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마치 내가 평범한 은행 직원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도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기회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생의 희망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살맛을 찾아가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자녀에게 찾아온 질병의 문제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성경은 그를 이 왕의 신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할 때 앞에 직위를 분봉왕이라는 직위를 붙이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4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영토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들이 병든 곳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그 로마 수비대에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관과 같은 행정기관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통치 영토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재력, 영향력이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아들에게, 또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야말로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신하에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왕의 신하는 단숨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또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갈급하고 힘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심지어 섭섭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주님은 역시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후에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고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배경을 이겨내고 강야와 같은 그의 삶 속에, 메마른 그 마음의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솟아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의 고민이 이제는 희망의 시작점이 되고 그의 가정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제 이 은혜의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되고 이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신하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랄 때 그 역사를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을 주제로 한 글을 읽던 중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한 신앙이란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열쇠는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다.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듣고 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표현은 원어로 들었을 때 바로, 듣자마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왔을 때, 가나에 왔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을 보았는지,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소문으로만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 중 하나를 들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간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쌓아왔던 명성들,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 예수께 나아가서 부탁했는데 혹시 실패라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탁하러 갔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해가지고 부끄러움이라도 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이 신하가 주저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신하, 이 아들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30km가 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간청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청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고 거듭 청하고 계속해서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지금 자신의 지위도 나이도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을 향한,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이 신하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이 신하가 가진 믿음은 분명 대단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나의 신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가 가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가 생각하기에 죽어가는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반드시 내려오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혼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힘도 있고 지위도 있고 영향력도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가도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말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든지 간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든지 간에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만 믿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 때 얼마나 달려왔겠습니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는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말씀만 듣고 즉시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가 서둘러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치유의 권한이 주님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치 우리가 주변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여기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곳에서 하신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의 통로가 되고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던 길에 집으로부터 온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낫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종들이 대답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점부터 내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대단한 것은, 이 왕의 신하는 그가 지금 경험했던 그 주님의 기적, 이 기적을 한 번의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감사로 남겨두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소화하고 삶으로 고백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갔다 왔더니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를 나타낸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나서 가족들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가 죽을 뻔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왕의 신하가 이 가정에 일어난 일에 주님이 어떤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들라면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연주자 파가니니가 아주 수준 높은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공연을 하던 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연주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연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줄이 더 끊어진 겁니다. 이제 두 줄이 남았습니다.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줄 중에 한 줄마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파가니니를 보는 관객들이 모두가 긴장을 했다 합니다. 이 연주를 잘 끝낼 수 있을까? 이 파가니니로서는 남은 한 줄이 이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파가니니가 이 한 줄을 가지고 아주 멋진 연주를 잘 소화하면서 그 연주를 마쳤다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게 마치 한 줄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줄의 희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그 한 줄의 희망은 믿음의 한 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면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 기회들,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을 얻고 다시 새롭게,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 2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지금도 능히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시라면 능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울 것이고, 광야에도 꽃을 피게 만드시고 그 광야를 숲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